요한계시록 4장.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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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자, 보좌의 모습을 어제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참 경배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을 삼았고, 부제로서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죄인된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용서받은 감격으로 경배하는 것이 오늘 이 4장 뒷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워십이 중요하다, 워십 운동을 일으키고 워십 팀을 만들어내고 워십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누가 참된 경배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이제 그 부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그 좌우에 보좌가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석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는 메노라 7 등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6장 1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크리스탈과 같은 바다, 깨끗하여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 거울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유리바다,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도 요한의 눈앞에 탁 떠오르는 한 형상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물두멍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소와 양과 혹은 비둘기와 이 염소와 짐승들을 잡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소들이 발악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칼에 찔렸지만 바둥거려서 피가 다 튀어서 이 제사장의 몸에까지 튀어서 얼굴도 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양들이 죽을 때 똥을 싸서 그 모든 똥들이 온몸에 묻었으니 얼마나 더러운 모습입니까? 제사장이 이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거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 장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는 아주 청명하고 맑은 물이 탁 잠겨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잔잔하니까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기에 씻으려고 제사장이 자기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나는 제사장을 떠나서 더러운 죄인이요 피 흘린 죄인이라는 인식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물두멍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물두멍 앞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본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똥과 더러운 것으로 막 짐승의 털이 묻고 온 얼굴과 온 몸과 온 모든 것이 더러워진 이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고 그 물에서 씻음 받은 자만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어린 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한 조그만 절반의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물두멍이 있더라. 그래서 더러운 죄 지은 자, 피 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씻음 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다. 그 씻음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나중에 오늘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참 경배가 주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느냐, 경배의 자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물두멍을 거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피를 흘려야만 되는 흉악한 죄인인지를, 내 온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의 모습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 창조주 앞에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는 죄로 물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자만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미래 인류의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십니다. 이게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메노라, 7 등대가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를 건너올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참 경배자의 자격자라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보좌 한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득 채운 내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봅시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처럼 전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녹수리 같은데,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뭘 상징하는가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마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송아지는 이건 인내하는, 그리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얼굴이 사람 같은, 이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독수리는 지식,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도록 이끌어주는 좀 더 철학적인 요한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바로 내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을 저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왕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섬기러 오신, 그리고 참된
지혜로 진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생물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똑같은 내 생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묘사하는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와 거의 90% 동일한 그런 내 생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석해 주신 내 생물은 누구일까요?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룹 천사. 천사들은 그룹 천사와 서랍 천사가 있는데 그룹 천사는 움직이는 천사, 역동적인 천사, 일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고 서랍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그런 천사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또 그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이 그룹 천사, 이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그룹 천사, 일하는 천사를 보여주는데 일하는 천사 중에 천사장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미가엘 천사, 일하는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천사장입니다. 아주 군대에 능한 마치 사자와 같은 혹은 또 미가엘 말고도 가브리엘 천사장 이것은 독수리와 같이 날아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를 전달해 주는 이런 천사 이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물은 그룹 천사들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를 왜 보좌 안에 있고 보좌 바깥에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며 성품을 인간들에게 전달해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군대 장관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혹은 섬기는 자로서 혹은 인자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에서 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 생물이 각 생물마다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뭔 이야기일까요? 에스겔 천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 각 천사들이 바퀴가 있고 바퀴 위에 이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어디론지 앞뒤로 마음대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뭘로면 신속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좌를 볼 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장로 이렇게 해서 24장로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생물은 보좌가 없습니다. 24장로는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과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와 신약 시대의 12장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방인 12사도.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총합해가지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셨는데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천사들의 역할은 바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자, 내 생물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만기 참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구나.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구나. 사람은 이기적이구나.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부부 생활은 실패합니다. 나는 죄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특별히 부부생활과 가정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일을, 후회가 없으시는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을 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 천사, 그룹 천사, 눈이 가득한 천사,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천사, 우리의 죄악성을 다 보고 있는 내 생물,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만이 흠이 없다는 것을 그 눈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경배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분은 오직 만유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구별되어진 거룩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셔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물두멍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경배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 보좌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물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면류관.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보좌에 앉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이건 나의 덕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께서 나를 높이셨고 주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하고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참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성, 전능하심, 영원히 존재하심 그것 때문에 경배했다면 이 24장로는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자격 없는 존재로서 보좌 앞에 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집어던졌다는 것이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교회 오늘 한번 가볼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선교 여행 한번 가볼까? 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로는 하나님의 경배 보좌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아니 그런 사람 하나님의 경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의 경배 아닙니다. 심령에 흘러나오는 이 감사와 이 회개와 그리고 감격의 이 예배 이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태도로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경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24장로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참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자의 자격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뭔지 아십니까? 물두멍을 지난 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경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좌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보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함을 받은 감격의 경배가 있더라 하면 이것은 참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런 경배가 여러분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경배를 배우는 일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서 나의 멜류관을 집어던지고 주님,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겸손의 태도, 겸손을 넘어서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이 회개까지 막 흘러넘치는 예배, 이게 바로 참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과 저희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